연중 제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정교구 가오동 성당 주임 홍성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아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영이 들린 한 아이를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왜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의 이유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오랜 시간 벙어리 영으로부터 고통받아 왔다는 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경험 속에 아버지는 좌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의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역시 벙어리 영이 들린 아버지와 같은 약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겪은 것과 같은 실패의 경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세상에 대한 잘못된 욕심이 아니라 참으로 순수하고 올바른 지향 안에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아픈 가족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자녀들이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이와 같은 좋은 지향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는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들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기도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기도가 지금 당장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오늘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청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과정, 때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와 모든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 뜻에 맞가진 삶을 살아가려 해야 합니다. 오늘 아이를 구해주신 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당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은 완전한 실패이며 좌절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하느님의 때와 방식을 신뢰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처럼 아버지 하느님을 온전히 믿도록 이끄십니다. 간절히 바치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아프고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랍고 신비로운 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섭리를 신뢰하는 이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는 시편 23편의 저자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참된 희망과 평화를 간직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가오동 성당 주임 홍성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홍성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